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은 반면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 마지막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장시키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수신자요, 가장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전혀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좋게 말할 것이 전혀 없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교회, 즉 내적으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교회,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무용지물로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16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뜨거운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차가운 신앙을 갖든지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순절파가 되든지 아니면 차가운 지성을 가진 성경 공부파가 되든지 결정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유명한 두 가지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였고 또 다른 쪽은 골로새 지방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치료 효과가 있었고 골로새의 시원한 물은 마시는 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하여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상온에 방치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토해버리고 싶은 것처럼 그들은 바로 이 물과 같은 상태로서 정말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토해버리고 싶고 뱉어버리고 싶은 물로 비유되어진 것입니다.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은 인간의 위선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 반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위선과 죄악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7절을 읽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면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은행업과 무역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은 도시였고 또 안약이 발달했고 모직 사업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 세속적인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가짜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자랑할 때 돈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때 동일하게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할 때 동일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더불어 먹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물질적 부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주변의 물과는 다르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너무나도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앞에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